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역대상 9장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역대상 9장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중손이요 바니의 연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90명이요 베냐민의 자손 중에서는 핫수누아의 중손 호다유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중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모라요의 연손이요 아이두베 오대의 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올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센이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슬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샤바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렐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다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랴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롬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사부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도는 이를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사라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시엘라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권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소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다랴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와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엡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의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베아다와 하난이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역대상 9장은 앞에 8장에서 8장까지 얘기한 우리 자손이 어떻게 된다, 족보와 계보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과는 조금 성격을 달리해요. 왜냐하면 포로 귀환한 다음에 정착한 사람들, 그들이 했던 일을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우리 9장 1절에서는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라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2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포로 귀환했다는 얘기를 정확하게는 하진 않지만 다시 돌아왔다 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처음 거주한 사람들이 누구냐? 2절, 3절에 있는 사람들이죠. 3절에는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누구다? 그래.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느헤미야서 보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는 하는데 성벽이 다 증축 및 개축이 되지 않은 상황을 얘기를 하죠. 그게 3차 포로 귀환 때 있는 거예요. 지금 1차 포로 귀환 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스룹바벨 총독과 같이 귀환한 사람들, 또 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 또 성정을 증축하고 그 성전에서 제사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수고한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 34절까지 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6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50명, 40명 쭉 줄어가지고 나중에 10명이잖아요. 왜 10명일까? 그러거든요. 어떤 분은 6번만 간구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했으면 더 줄을 수도 있다. 예레미야서만 봐도 예루살렘 성 안에 의인만 있어도, 한 명만 있어도 이렇게 살리시겠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최소한도의 공동체를 이루려면 10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가정을 하시더라고요. 또 반대로 또 제가 읽었던 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 3명만 모이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회당을 지을 것을 논의하기 시작한다 그래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기들의 공동체의 중심이 회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회당은 우리 이렇게 예루살렘과 가깝지 않은 지역,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마을 생활의 중심지죠. 거기서 재판도 일어나고 예배도 일어나고 또 결혼식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마을 혈관쯤 하는 거예요. 마을 혈관에 교회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조금 더 재판정까지 좀 들어가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크다, 회당이. 우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 보면은 회당이 그렇게 아주 작지만은 않잖아요. 일반 집보다는 훨씬 커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돼. 현실적으로 예루살렘은 많이 이렇게 파괴가 됐겠죠. 이 중건동 역사, 지금도 마찬가지고 적들의 수도는 반드시 부술라고 그러죠. 우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 키이우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수도를
뭐 하루 이틀 만에 점령하려고 러시아군이 쭉 가다가 무슨 일인지 가는 도로에서 쫙 멈춰가지고 점령을 못했었죠. 아마 러시아 사람들도 그렇고 다른 우리 서방 사람들도 볼 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잽도 안 돼 그러는데 지금 수년째 싸우고 있죠. 이제 어떻게 될런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쳐서 이제 좀 평화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도 많이 파기가 됐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전도 없어지고 성벽도 없어지고 아마 방어 시설로 많이 지어졌던 것들도 싹 무너지고 또 집들도 많이 파괴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두려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유튜브에 보면 흉가 체험이 있더라고요. 막 오수선한 곳 그런 곳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아니 가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무서워요. 저도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인가 근처에 무덤도 많고 또 밤이면 어둑어둑하고 그러거든요. 거기다가 빈 집까지 많다 그러면 더 무서운 거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첫째, 이 성벽이 무너지면 문도 무너진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그 문 다시 한번 세워야 되잖아요. 어설프게 세우면 아무나 다 드나들잖아요. 방어와 공격에 유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로가 제대로 됐을 확률이 적어요. 물도 공급돼야 되고 또 하수도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될 확률이 높거든요. 도시 재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물도 없고 하수 처리도 안 되고 또 뭐 이렇게 각종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곳에서 거주한다는 건 힘든 거예요. 예전에 영화 중에 한강에 있는 한 섬에 표류한 사람 얘기가 있었잖아요. 영화에서. 사람들이 그를 믿지를 않아. 막 놀러 온 것처럼 봐가지고 그 섬에서 어쩔 수 없이 뭐 옥수수도 키워 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 얘기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시크래프트라고 그래서 의지, 뭐 산 속으로 아니면 바닷가로 뭐 들판으로 가서 이렇게 혼자 며칠씩 지내다 오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오지 체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사람에 비해서 땅은 훨씬 더 넓은 거예요. 서울에 약 1000만쯤 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대도시 기준은 50만 때로는 100만으로 보는데 그 많이 살던 곳에 불과 몇만 명 다 모여봐야 몇만 명 산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적막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복작복작하니 살면서 서로 돕고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살던 것이 안 되는 거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을 우리 3절부터 9절까지 특별하게 더 얘기하고 있어요. 690명, 956명 이렇게 계수해서 사람 수까지 다 세워놓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고생한다. 먼저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가서 자기 기반부터 먼저 닦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봉사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오늘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항상 내 것 챙기고 뒤로 이렇게 전달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 앞에서부터 뭔가 물건이 오면 뒤로 주다 보면 내 거 없다고. 한국군이 그렇게 보급이 안 되던 군대라서 그래요. 넘쳐나는 군대가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리 이제 다시 에스라서 이제 얼마 안 되면 또 볼 것 같은데 에스라서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느헤미야에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니들은 왜 니네 집부터 먼저 짓니? 라고 하나님이 비난하시잖아요. 혼내시잖아요. 왜? 성전 안 지으니까 혼내시잖아요. 니들은 판벽한 집, 판재, 목재 다 지어갖고 하면서 왜 성전은 안 지어? 라고 혼내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 집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부터 수복하자 라고 한 사람들이 굉장히 뜻깊고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1760명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정말로 이분들은 자신의 사명과 소명에 충실하신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17절부터는 문지기들이 필요하죠. 이 문지기라는 분들은 밑에 있는 우리 28절 이하의 레위인들과 같이 제사장을 보조하면서 성전의 각종 필요한 업무들을, 사무들을 다 처리하시는 분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뭔가 좀 하나님 말씀 듣는데 열심을 다한다면, 우리 신약에 보면 12사도들은 말씀과 우리 치유 또 선교에 집중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유라는 문제, 섬기는 문제는 우리 7 집사님들이 좀 전담하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과 좀 비슷해요. 좀 이렇게 업무가 좀 분담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 얘기를 좀 다르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35절 이하로 보면 이제 이게 좀 우리가 장과 절이 맞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하나인데, 요 부분부터 우리 35절 이하로부터 열왕기의 시작이에요. 사울왕의 등극, 다윗왕의 등극 얘기를 쭉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들이 앞에서 우리 9장 1절에 얘기하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아멘. 이 왕조실록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부터 딱 컷하면 좋은데, 어찌 보면 그거는 족보에 관한 얘기니까 앞에다 붙이자 하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이 조금 어려워요. 위에다 붙이느냐 아래다 붙이느냐, 아니면 좀 독립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보는 것이 다르거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성경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렉시오 디비나 영적 독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부분들을 나눠볼 수 있어요. 내 삶도 나눠볼 수 있어요. 내가 성도로서의 삶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역할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가정적으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기도 하고 또 막둥이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삼촌이기도 하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 다양한 얘기들 해요. 오늘은 예루살렘에 귀환했어요. 그들이 다시 자신들의 맡겨진 사명과 소명을 다시 하고 있어요 라는 거예요. 아마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곳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성전 문지기 누가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던 사람들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 성전 기구들 관리하시는 분들, 여기 보면은 향기름 만드시는 분, 전병 굽는 분,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전혀 새롭게 해야 되죠. 새롭게 해야 돼요. 왜? 성전이 파괴되었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익숙치 않은 거예요. 이분들은 소위 말해서 근 한 8, 9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또 성전이 재기능을 하도록 노력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나이 많은 분이 생존해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보자예요. 근데도 이걸 하는 거예요. 내 조상들이 했던 거야 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이야 라고 하는 거야.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내 손에 익은 게 아니거든요. 전혀 낯선 곳에서 전혀 낯선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담대하게 어떤 사람들이 왔어 그래갖고 막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왔다라고 그러는데 다 초보자예요. 대부분 8, 90%가 다 초보자예요. 쉽게 말하면 나이 먹은 분들이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좀 시범은 보여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회막에서 회막 짓고 제사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능숙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분들을 특별하게 더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도 좀 자격증 이렇게 따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애를 낳아본 적도 없고 키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엄마 아빠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여기가 자연스럽게 됐는데 익숙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저희 삶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조언자가 있을 수 있고 앞에 모범을 보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아 보여 라고 쭉 따라가는 것도 어떤 때는 맞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안 맞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맞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정확하게 들어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삶의 환경이 다르니까요. 저만 해도 1971년생인데 80년대생, 90년대생 저희 아들은 2013년생인가요? 이러면 안 맞는 거죠. 삶의 환경이 너무 다른 거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변화된 환경,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아우 이때 말씀하고 우리하고 맞겠어요? 한 2400년 정도 전의 일인데 맞겠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겼으면 다시 이어라 라는 거예요. 내가 초보니까 못하겠어요 라는 게 아니고 너에게 맡겨진 사명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봐. 내가 더 힘을 보태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맨날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진다고. 그래도 힘을 내서 버텨야 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봐야 돼. 우리에게 오늘 역대상 9장은 그런 분들 얘기해 주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다 왔어요. 근데 내가 먹고 살 것은 지금 마련도 안 된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도시 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비하고 성전도 건축하고 성전 제사도 막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룹바벨, 에스라, 우리 느헤미야 총독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그분들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신의 이속을 챙기려는 그 백성들을 다독여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내자라고 이렇게 앞장서서 나아갔던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번성한 때도 있고 망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서는 때도 있어 그러는데 다시 한번 일어서는 때 역대상 9장을 얘기하면서 바로 이어가지고 우리 사울왕 얘기부터 다시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떤 본격적인 번성은 사울왕, 다윗왕 때부터 일어난 거야. 이 사람들은 얘기하면서 그것과 그것이 딱 맞아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좀 독특한 세계관이에요. 이것은 믿는 자반이 오 그럴 수 있어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 주장하고 나를 이해시켜봐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수납한다 이런 표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왜 이해 못했는지 내가 왜 그것을 인정하고 수긍하지 못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되게
믿음이 좀 커지면, 믿음의 그 시기가 많이 이렇게 지나면 나는 왜 그런 거에 궁금해했지? 왜 그런 것을 언짢아하고 불편해했지? 라고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한 3개월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질문을 잊어버리게 돼요. 아니, 그런 거 뭐더러 기도하고 있어. 내가 그런 거 이해해서 뭐 하간디? 아니면 내가 그런 거 알아서 뭐 할간디? 이렇게 되거든요. 별로 중요치 않으면 그 질문이 사라져요. 근데 그 질문이 제 인생 가운데, 제 신앙 상황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면 3개월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록 기도의 제목으로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하나님 집중하게 하시고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예배드리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응답의 통로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말씀 다 듣고 계시구나. 초월과 내재의 하나님 되시는구나. 지혜의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성령 충만케 하셨구나 라고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역대상 10장부터 보겠습니다.